여러분,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부부가 함께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그 속을 알지는 못하죠. 주일에 반갑게 웃으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도 그 부부가 그동안에 잘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겉모양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슬픔과 상처 가운데 있고, 부부끼리 앉아 있어도 좋은 것 같지만 사네 못 사네, 이혼 도장을 찍네 마네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보여지는 외형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는 무촌지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부부지간이 아닌 아주 불편한 원수지간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등본에 부부로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느냐의 문제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외출을 했는데요, 평소 아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남편이 아내와 같이 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앞에서 몇 걸음 앞에 그냥 바쁘게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아내를 내팽개치듯 버려두고 앞에 가는 남편이 못마땅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신호등의 신호가 몇 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가 뒤에 있는데도 상관없이 뛰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건너는 도중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지나려고 하는 트럭이 횡단 도로를 건너려고 하는 남편을 칠 뻔한 겁니다. 깜짝 놀란 트럭 운전기사가 남편에게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야, 이 사람아, 죽으려고 환장했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정신이 있어 없어? 이 사람 참 개념이 없는 사람이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트럭 운전기사는 남편을 향해서 계속 욕을 퍼붓는 거예요. 참잡고 뒤따르던 부인이 뒤늦게 신호등을 건넌 후에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트럭 기사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알아? 오히려 남편은 아내에게 되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양반이 당신을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멀어진 부부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런 점에서 외형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외형적인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성전을 향해 있었고 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위협과 심판이 몰려와도 나는 성전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그들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전을 믿고 성전을 신격화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외형적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그 어떤 신앙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격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빠지면, 교회 나가지 않으면 나에게 우환이 닥칠 것 같아서, 한 주간의 삶이 좀 찝찝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라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차에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사고 안 날 것 같고, 군대에 가서 포켓 성경을 가슴에 넣고 다니면 총알도 피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십자가나 성경책을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라면 자칫 우리의 신앙이 부적을 신뢰하는 이방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그들의 신앙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도 성막을 짓게 하셨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이 그들의 신앙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대연중앙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귀하게 주어졌잖아요. 이 예배당을 위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땀과 눈물과 헌신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속 공간도 필요하지만 주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면, 주의 영광이 떠나버린 장소라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건물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건물이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해도 그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성당들을 보십시오. 그토록 화려한 예배당이 박물관이 되었고 유흥업소로 되어버린 곳도 많잖아요. 예배당이 관람료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그곳은 진정한 성전의 개념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배당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20평도 안 되는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라면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은 그야말로 화려했습니다. 무려 9m 높이의 우편에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과 좌편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큰 기둥이 세워져서 그 장엄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었던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나중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는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을 뺏어갑니다. 게다가 유다 여왕 아달랴 시대에는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유다 아하스 왕 때에는요 아람 왕이 공격해 오자 아수르 왕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면서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성전에 남아있던 모든 보물마저 다 약탈당하고 성전까지 불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외형적인 제사보다 예배적 삶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삶을 돌이키라고 너희들 바른 길 가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들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삶을 돌이키라고 악한 일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하게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해도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대단한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교 권력자들 역시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들은 보여지는 외형을 중시하며 거룩함을 외형으로 드러내려고 했어요. 거룩함은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들은 그저 화려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의 진실한 삶의 제사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 아시죠? 이 미가 선지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 줄 아느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육체나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적 예배를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주일전에 나와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그저 다 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를 의례적인 삶의 루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전 삶을 드리는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죄의 면죄부를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속에 물들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주일에만 주님을 만나고 주중에는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다시 주일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그저 눈팅 정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경험하며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에 두 발 딛고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다에 잠겨 있지 않는 것과 같아요. 바다를 통과하지만 바다에 침몰되지 않고 가르며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형적인 제사보다 진정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일 1시간만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전 삶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려 하지는 않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우리에겐 성전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성전이 있으니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모든 거짓말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들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곳을 마치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의 장소인 것처럼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언자의 말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 중에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번은 담배 인삼 공사에 가서 강의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가면서 생각해 보기를 담배는 몸에 좋지 않은 거고 인삼은 몸에 좋은 건데 담배 인삼 공사가 이렇게 합해져 있으니 뭔가 좀 잘 안 맞고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러 들어가면서 아주 인상적인 문구를 보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문구가 뭐였냐면요,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이런 멘트였대요. 여러분, 이런 문구에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담배로 버린 몸은 인삼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예언과 위로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누가 그런 소리 하면요, 그걸로 위로받지 마세요. 귀에 듣기 좋은 말에만 마음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썩어가는 이런 고름이라면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것 아니에요? 내 삶이 죄악으로 부패되어 있는 건 그냥 덮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주여 나를 고쳐달라고 손들고 주님께 나아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성전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말씀해 줍니다. 제사라고 하는 외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외적으로 귀에 좋게 들리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그 말씀이 나를 후벼 파는 말씀이라고 해도 진리의 말씀이라면 붙잡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외형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삶 속에서 드려지는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귀에 듣기 좋은 말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 심령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